샬롬, 우리 사순절 월요일 아침 그리고 3일절입니다. 말씀과 함께 또 3일절을 생각하며 오늘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인데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설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시편 51편은 중요한 이 회개 시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후에 지은 회개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죠. 하지만 밧세바와의 간음 그리고 우리야를 살해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 죄를 짓는다는 것이 우리는 실수로 죄를 짓는다라는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김으로 죄를 짓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9절에 보면은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야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우리는 실수로 죄를 지었다, 실수라고 흔히 둘러대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좀 양심의 가책을 들려고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겨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을 실수로 둘러대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업신여길 때 죄를 짓고요, 소중히 여길 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또 밧세바와 우리야, 그리고 또한 그 관계 속에서 낳은 애까지 죽지 않습니까? 이 다윗은 죄를 저지르고도 근 1년 동안 그렇게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회개를 안 한 거죠. 밧세바와 사이에 아이를 낳고 나서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와서 말씀을 전할 때 그제서야 그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파하였고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동안 다윗이 아무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잘 살았다고 해도 그 죄를 합리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는 그의 삶이 이유가 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죄 용서 받기 위해서 다윗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고백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그의 자비로서 죄를 사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보면은 1절 하반절에 보면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기도했습니다. 둘째는 2절에 보면은 그는 맑게 씻기시며, 또 세 번째는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다윗이 나단의 지적을 받았을 때 속이 후련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3절 보면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를 알았습니다. 그 죄가 항상 다윗 앞에서 괴롭혔던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으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괴로워할 때 나단이 회개를 촉구하자 다윗은 변명하지 않냐고 회개를 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회개하면서 죄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회개하면서 죄의 뿌리를 보게 된 거죠.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이 깊숙이 있는 죄를 깨닫게 됩니다. 바세바와의 죄는 없던 것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 안에 깊숙한 죄가 있음을, 그 죄가 도출되었음을, 내 안에 있는 원죄를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 원죄로 인하여 자범죄를 이렇게 죄를 내가 지을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욱더 몬둘 바를 모르고 내가 이렇게나 죄악된 존재구나, 철저하게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 죄 용서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 안에 깊숙이 있는 죄에 대해서 눈 감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죄에 대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가슴을 치며 울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도 악을 행하고도 몰라요. 자기 위선적인 죄, 교만한 죄, 그렇게나 우리가 죄를 지으며 사람을 아프게 하면서도 그걸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죄 용서를 간구해야 합니다. 죄 용서를 간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게 깨지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며 죄 용서를 간구해야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있는 이 죄의 간격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4절 봅시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범죄한 것을 넘어서 이게 사람에게 넘어서 하나님께 범죄한 것임을 안 것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라는 이 표현은 사람들에게는 범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범죄, 이 말이 아니고요. 뭐 벌써 사람에게 범죄했자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 범죄한 것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내가 회개할 때 주께서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순전하다 하셔야 내가 바로 설 수 있음을 안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회개함으로 정직한 영혼이 새롭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은 내가 창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십니다. 주의 성령이 충만하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내 안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슬초로 정결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이 정결의식에 사용되는 우슬초입니다. 이게 물과 피를 섞어서 이 발라서 또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데 사용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바로 짐승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더 좋은 제물 바로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완전한 구원을 단번에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주시고 영원한 구원을 완성하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죄악은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이 되었고요. 그래서 나의 죄악을 회개하면은 용서함 받고 깨끗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짐승의 피로는 불완전합니다.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십자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길 바라고 이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그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정한 영혼, 깨끗한 영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귀한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회개할 때 그 앞에 늘 그 양심을 찌르고 있던 그 죄악, 그를 괴롭혔던 죄악이 용서함 받고 깨끗함 받고 그가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한 마음과 충만한 마음과 사랑과 용서와 회복의 그 마음은 우리가 회개할 때 가능한 줄로 압니다. 주여, 다윗처럼 우리가 회개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이 회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됨이 짐승의 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그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이 은혜로만 가능한 줄로 압니다. 그 십자가가 없으면 이런 은혜, 회복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온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번 사순절 회개하며 주님의 십자가에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과 하나가 되는 이 귀한 사순절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